중에서 한 가지가 또 빠지면 안 될 것이 감사지요. 감사.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오면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요? 아니면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하며 살아왔는지 우리가 이 시간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감사할 일을 감사하지 못한 것도 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무시당할 때 우리가 불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또 돌이켜 봐야 돼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 내가 무엇을 상대에게 진정으로 정성껏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상대가 어떤 감사할 줄 모를 때 우리는 불쾌함을 느끼거든요. 역시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은혜를 입히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쾌하게 이렇게 생각할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것이 감사할 일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먼저 1절 보니까 선하심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감사해야 될 이유가 선하시며, 그는 선하시며 근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그러죠. 선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다시 말해서 세상 만물과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성품,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감사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간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우상에게 나무나 벌, 짐승 이런 것을 향하여 머리 숙인 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깨달으심을 주셔서 선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요, 악인이나 선인을 가리지 않고 햇빛을 주시고 또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감사해라,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지하 같은 데는요, 햇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늘 경험해요. 이 지하에가 어떤 꽃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꽃을 놓으면 그 꽃이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해서 금세 시든 걸 알 수 있어요. 또 지하에가 여러 시간이 있다 보면은 우리가 무엇인가 영적으로 느낌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악인이나 선이나 모두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 햇빛을 주심에 얼마나 감사한 몰라요. 특히 농사를 지어보니까요, 이 햇빛이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또 열매를 맺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햇빛이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햇빛이 없으면 정말로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햇빛이거든요. 햇빛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비나 햇빛이 모든 이들에게 내리시고 비춰주시니 귀한 줄 모른다면 그는 안 되지요. 감사한 마음이 없나요? 비와 햇빛이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지를 식물을 길러보면 우리가 금세 알 수 있어요. 그뿐입니까? 인간이 푸른 대자연 안에서 살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호흡하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에서 나온 것이에요. 올해인가요? 우리가 올해인가요? 이게 올해도 하도 이게 바삐 살아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올해인지 작년인지 아주 희한한 일이었는데 올해였는지 작년인지 잊어먹어요. 올해가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평생으로 처음에 이렇게 한번 전국 일주를 갔거든요. 이렇게 차를 끌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부부가 외부를 활동하면서 어떤 집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고속도로 주변에 많은 풍경을, 자연 풍경을 보지요. 근데 그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그 아름다운 자연 풍경, 우리나라가 작다고 그러지요. 근데 작다고 하지만 돌아다 보면은 작은지를 모르겠어요. 작은지 실감을 못해요. 그렇게 돌아다녀 보는데도 보지 않는 곳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근데 보지 않는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게 늘 집회만 외부 활동하고 집회만 다니다가 진짜 그 실감하지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것을 올해 우리가 부부가 이렇게 전국 일주를 하면서, 이야, 저기 우리나라 남단 땅끝 마을을 그냥 완도, 또 순천, 또 그 뭡니까? 경상도, 이제 해남에서 완도, 또 순천, 또 그 진주, 진주, 이렇게 다녔는데요.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솜씨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것도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었다고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니까요, 가슴이 벅차고 코가 벌렁벌렁해요. 얼마나 대단하시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그 조건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할렐루야.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데요, 사실 제가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고 그냥 주태레기로 살다가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 술을 끊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단지 제가 술을 끊었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으면 제가 과연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아있을까, 이것을 짐작해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가문이 저주받은 가족분이기 때문에 우리 형들이 전부 다 내후의 형들이 60 되기 전에 다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러 형제들 중에서 제일 무녀인 저는 하나님께서 딱 살려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예. 기자는요, 오늘 기자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바울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했죠. 이와 같이 구원의 과정은 말로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운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경향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널려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매사에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지요.
인도 설화의 한 토막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실 때 보세요. 어떤 나그네가 무서운 사자에게 쫓겨가다가 들판에 있는 한 우물에 폭격받고 말았어요. 예. 이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다행히도 길게 뻗은 나뭇가지를 움켜잡고 겨우 살고 있는데요. 버텨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자에 쫓겨서 들판 안에 한 우물에 있는 데 뛰어들어갔는데 다행히 그 우물에 있는 가지를 붙잡고 살아가고 견뎌나가고 있는데 이거 웬일인가요? 그 밑에는 용의 입을 확 벌리겠어요. 이게 인도설화예요. 인도설화 한 토막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용의 입을 딱 벌리고 산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는 결국 사자와 용 사이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함정에 빠진 인간의 실존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호 톨스토이는 그의 참회록에서 이 설화를 통하여 자기의 비극적인 실존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 자식이었다는 거죠.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자식이 됐다고 그러는데 놀랍게도 말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딱 가르쳐서 넌 내 것이라 탁 뽑아서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어마어마하죠?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이겨먹고 산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많지요. 저는요, 참 오래 들어와서 그러니까 2024년에는 제가 23년부터 크고 작은 사건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런 해였습니다. 24년까지요. 그런데 올해 25년 들어와서는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작년까지는 그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지켜주시고 질병 가운데서 병막 가운데서 이렇게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올해는요, 그 큰 질병을 알았는데도 올해는 그 질병 가운데 빨리 회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저뿐일까요? 여러분들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기보다는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불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망의 죽음에서 죽어 헤매던 저와 여러분을 살려 건지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배석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대적의 손에 건져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보면 공경에서 건지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주간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할렐루야. 늘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이 저희가만 있었을까요? 여러분들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박함과 위기, 안타까움, 이런 사건과 위기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앞에도 있었고 그걸 경험했으리라고 짐작해 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리라고 결심하게 하는 결심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바로에게 고된 노동을 당하면서요, 학대받으며 노예 생활을 할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광야 사막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줄이고 목말라 어찌할 줄 모를 때, 여호와의 피곤함으로 지쳐 쓰러질 때 혹독한 공경에서 건지신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헛된 것들만 쫓다가 피곤하여서 쓰러져 부르짖는 인생들의 공경을 보시고 구원하신 여호와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공경에 빠진 것이 세상의 삶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그냥 매끄럽고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높고 낮음에 굴곡이 우리 앞에는 항상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부르심을 확실히 듣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27절에서 말한 것처럼 지난날을 소외하면서 수리하면서 말했던 것처럼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죽을 고비도 만나고 수많은 위험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아침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딱 먹고 있는데 어떤 아는 목사님께서 카톡이 딱 왔어요. 그래서 그 카톡에 딱 답변을 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그분이 안지가 꽤 됐는데 통화를 안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딱 그 카톡에 답변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전화가 딱 왔어요. 전화가 딱 와가지고 뭐라 하시면, 목사님 괜찮으세요? 뭐가요? 건강 괜찮으시냐고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3번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재작년에 2023년도에 폐암 걸렸지요. 폐암 수술했을 때에 많은 주변 분들이 천 목사가 이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겨우겨우 수술해서 이게 얼마 안 됐는데 작년에 또 넘어져가지고 이게 손목이 부러지고 고관절이 부러지고 이러니까 이제 천 목사가 이제 진짜로 가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카톡을 보냈는데 매번 보낼 때마다 답변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우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참지 못하고 며칠 전에 아침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천 목사님 괜찮으세요? 예, 괜찮은데요. 뭐가요? 건강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죽을 고비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너무나 많은데 그때마다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질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삽시다. 아멘. 물리학자요 또 수학자이든 파스칼은 자신의 일기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당신을 모르지만
나는 당신을 압니다.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비하심을 나타내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파스칼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압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 파스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험난한 공경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의 기쁨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역시 인생에서 크고 작은 공경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올 한 해도 우리가 감사하며 행여라도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